지금 제가 주일날 대독해서 4주간에 걸쳐 설교하는데 이 설교는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수천 명, 수만 명 앞에 내놔도 손색 없는 그런 설교들입니다.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말씀은 살아있고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다 쪼개고 남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굉장히 기름 부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에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보세요. 잘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에 대한 위대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갑시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엄청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함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덕을 나타나게 선포하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보니까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 우리 대기업의 뭐 회장 자녀만 돼도 어떻게 해요? 네? 그런데 별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엄청난 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나에 대한 놀라운 축복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연약해. 나는 무능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살다가 하는 것이 내 그냥 길인가 봐. 나는 벌레맛도 못한 존재야. 나는 가난해. 나는 부족해. 라고 자기가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엄청난 계획과 축복과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어도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신뢰의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보시고 그들에게 가장 복된 젖과 꿀이 흐르며 자유롭게 마음껏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 길을 인도할 때 초자연적 계시와 역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와, 아니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만들고,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만들고 먹게 만들고,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이 샘솟게 만들고,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싸울 때 해가 멈췄어요. 해가 아멜렉 족속과 싸울 때 해가 멈췄어요. 해가. 이런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다녔지만은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 그들을 먹여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보고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은 거인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자기들을 뭘로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봤어요? 씨가 메뚜기 같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미 그동안 이끌어왔고 그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가나안 땅에 있는 실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로 본 것이 아니라 지 스스로가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스스로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풍성한 삶과 계획과 축복들을 이미 예비했지만은 그들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말한 대로 전부 다 뭐 했어요? 그 말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이미 하나님께 예비하여 준비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했던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다 말하고, 할렐루야, 그 말하는 것을 믿으면은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말, 내가 부정적인 말하던 긍정적인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나에게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축복과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메뚜기같이 스스로 고백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라고 말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대한 위대한 계획과 축복을 이렇게 세워놨을지라도 갖고 있을지라도 그 다음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율법책, 여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할렐루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게 뭡니까? 네? 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뭐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것을 말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말하고 나의 실패한 것을 말하고 지금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시고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할렐루야. 묵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가, 히브리어 하가
계속 읊조리다, 고백하다, 큰 소리로 말하다. 그것을 뭐라고요? 주야로 말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왜? 우리 환경 가운데 밤낮 없이 근심, 걱정, 부정적인 것이 우리에 오기 때문에 주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야로. 주야로 고백하라. 그리하면은 네 길이 평탄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내 일생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시편 103편 20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3편 20절. 여호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행하는 천사들이요. 할렐루야.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여호와의 말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내가 계속 고백하면 누가 듣는다고요? 누가 들어요? 천사가 듣는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을 듣고 행하는 능력 있는 천사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부유한 자이다. 나는 건강한 자이다. 나는 능력 있는 자이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 말씀을 내가 행할 때 이 말을 듣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올지라도 나는 이것을 행할 것이다. 나는 이걸 승리할 것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누가 듣는다고요? 천사들이 듣고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메뚜기 같아. 나는 지렁이 만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두려워. 나는 무서워. 떨려. 그럼 누가 듣는다고요? 부정적인 말은 사단이 듣습니다. 자,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편 1장. 참, 욥기서 1장.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1장 1절부터 쭉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태도가 오전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할렐루야. 근데 욥은 항상 행위가 자기 아들들이 타락하고 자기 아들들이 범죄할까봐 항상 걱정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혹시 내 아들들에게 이 재앙이 닥치지 않을까, 또 이 죄가 오지 않을까 항상 걱정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우리가 예배드렸다고 하니까 믿음이 좋아서 예배드리는 것 같죠. 성경에는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믿음이 좋은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아니, 믿음 있는데 어떻게 염려와 근심 걱정합니까? 10절 한번 보기, 1장 10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울타리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와 그의 소유와 그의 모든 것을 뭐라고요? 울타리로,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천군 천사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키신다. 내 소유물을 지키신다. 내 소유물이 뭡니까? 내가 속한 모든 걸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 내 가족, 내 사업, 내 직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항상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알고 있었어요? 사단도 알고 있어요. 사단이. 욥이 저렇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를 항상 울타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얘기하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사단도 알고 있는데 누구만 몰랐어요? 욥만 몰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걱정하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살인 찐득이가 있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큰일 났, 뭐 산에도 가지 말아라, 잔디밭에도 앉지 말아라, 이거 다 잘못하면 또 죽는다, 뭔다. 물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 그죠? 찐득이가 있다니까, 아 하나님 날 지킨대 하면 일부러 막 산에 가서 막 그런 데가 들어놓고 막 이런 거면 아니.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여기 보세요. 부정적인 말, 휴대폰 다 놔.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이야, 사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그런 것에 걸릴 수가 없어. 사스가 막 번창한 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시편 91편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오른편 10,000명이 내 왼편 넘어질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너는 걱정할 거 없어. 이게 믿음인 건 믿음.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누가 들은 거예요? 사단이 들은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일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욥을 복주기 위해서. 이건요 성경을 굉장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단을 이용합니까? 이 땅에 사단이 있는 것도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고 또 사단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종말 때까지 합법적인 권세가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구약 욥기에서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속량하지 않을 때 합법적으로 이 땅을 통치할 권세가 있는 사단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그분의 말을 따라 움직이고 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을 이루겠어요?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욥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틈을 준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을 하면은 천사가 듣고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악한 말을 하면 누가 듣는다고요? 사단이 듣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네 입에서 악한 말을 그만하는 거예요. 왜? 네가 그 악한 말을 하면 사단이 듣고 악한 대로 행하기 때문에 네 생명을 사랑하고 너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네 입에서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얘기는 악한 말은 사단이 듣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네 인생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오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믿음이 좋다는 그리스도인들 대화하다 보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걸 봐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진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나타나.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11주도 안 구하고 뭐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너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날 굳건히 하려나 보다. 이걸 통해 이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 보다 하고 또 견디는 사람이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사단이 역사한 줄을 모르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호세아 4장 6절에
고통당하는도다. 할렐루야. 내 백성이 망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망한다는 의미는 고통당하는, 왜? 자기가 그렇게 하고도 모르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항상 말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이고, 여러분 입에서 악한 말을 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은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심은 대로. 내가 듣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은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한 것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한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할렐루야. 욥이 결국 자기가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결국 그게 자기의 삶 속에 미쳤다는 겁니다. 자기가 걱정하고 말하고 두려워 말았던 것이 결국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말하면 천사를 통해 우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시편 먼저 찾을까요? 바로 테니까 시편 91편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우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왜 못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지키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날 장막을 띄고 내 소유와 내 모든 것을 천사들이 다 이렇게 보호하 장막 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자, 이거 구약이잖아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은 항상 볼 때 성경은 두세 증인이 있어요. 두세 증인. 그래서 한 2개 이상은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성도도 주의종도 고발할 때도 한 사람 갖고 안 돼요. 몇 사람이어야 돼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왜 그러냐? 그들의 천사들이, 할렐루야.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나를 지켜준다. 나를 지켜준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나를 지켜준다. 천사들이 나를 항상 보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을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더러운 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 잠언서 1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이 킹제스 성경에 보니까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니라. 패역이 뭡니까? 하나님 말과 반대대로 말을, 하나님 말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께 나를 부유한 자로 말했고 건강한 자로 말했고 내가 반드시 널 복준다 잘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 반대되는 말은 뭐라고요? 영안의 틈이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과 그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은 영안의 틈이다. 틈이야.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이 생겨 틈이. 여러분 댐이 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틈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이타나 차가 오늘 제가 얘기했지만 어느 날 교회 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연막 소독차가 좀 뿌랑 저 오산대 역 앞을 지나고 있는데 막 뒤따라온 차들이 놀래가지고 다 피해가요. 여러분들 소독차 봤죠? 내 차 뒤에서 진짜 연기도 시커먼 연기가 아니라 그런 하얀 연기가 뿌랑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요 앞에 제가 잘 아는 카센터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맡기고 다음날 간 점검을 했는데 목사님 이 실린더 차가 금이 가서 거기서 이렇게 기름이랑 물이 섞어져서 그런 현상이라 갈라져 틈이 그걸 전체를 다 가려야 된다. 조그만 틈이 생기니까 거기서 원래 물이랑 기름이랑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겨도 그걸 그렇다는 거예요. 조그만 틈이 생겼는데 수리비가 200만 원 넘게 그걸 다 뭐 해야 되니까. 내가 이 배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 틈이라는 거 틈. 그 틈을 누가 탄다고요? 사단이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전도서 1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잠언서 다음이 전도서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담을 허는 거예요. 담을 허는 자는 뭐라고요? 뱀에게 물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울타리를 담을 치는데 그것을 뭘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한다고요? 내 말을 통해서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려버려요? 뱀에게 물린다. 뱀에게 물린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뭐라고요? 온전한 자이다. 완벽한 자이다. 퍼펙트한 자다. 이 땅에 완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완전한 자가 있다. 완벽한 자가 있다. 그 완벽한 자는 바로 누구라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벽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자. 하나님께서 나가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환경이었던 어떻든 간에 내가 그 말을 내가 주야로 밤낮 없이 내 입에서 떨어져 말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잘못된 말, 환경적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 꼭 반대로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를 왜 천지에 맞으며 나음을 입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셨고 이사야 53장 5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한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꼭 사람들이 아 맞다. 그럼 나도 지금 몸에 지금 병이 있는데 야 주님이 나를 찾으면 내가 남을 이미 과거에 나았다고 했으니까 나는 나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나아야지. 우리 집에 우리 누님이 몸에 암인데 내가 이 말씀을 잡고 어떻게든 낫게 만들어야지. 아니 내가 지금 전도하려는 사람 병드는 사람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낫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는 진짜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들 매일 새벽 기도 다니는 그런 분도 병 걸려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내가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한 사람이 병 걸려가지고 목사님을 했던 온 성도가 작정으로 철학기도하고 했는데도 돌아가셨는데 꼭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보면은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냐고, 부정적으로.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이 복음을 2년 3개월 됐지만 저도 좀 건강하게 하고 우리 자녀도 건강하고 또 이번에 간증했지만 제가 남아공 가서 이번에 그 사모님인데 그분의 간증 악성 자궁경 악성 그것도 악성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병원에 갔더니 장기 5개 장기 50%를 다 잘라야 된다는 그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나았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 나왔다니까요. 그분도 만약에 이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을 안 붙잡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분 나을 수가 없고 벌써 돌아가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부요에 대해서 얘기하면 꼭 부요도 반대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 목사님은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성장하고 크게 지금 목회하는 비밀을 내가 가르쳐 줄게요. 하면서 한 얘기가 자기는 어떤 설교를 듣든지 간에 그것이 자기 삶에 이루어지려고 했지 부정적으로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 들으면 많은 사람 헌금 얘기 헌금 내면 다 시험 드는데 헌금이 목사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든 내가 심장에 주라 그래야만 후회되고 흘러 넘치게 하리라. 누가 보면 6장에 나왔잖아. 아 그러면 내가 복을 받게 해서 주는 자가 되었구나. 심는 자가 되었구나. 씨를 준다는 게 먹을 것과 심을 걸 주는데 아 내가 정말로 잘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먹을 것 심을 것 있는데 내가 잘 구별을 안에 들여서 정말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내가 최고의 복을 거두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결정했지. 맨날 뭐 성금 얘기만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요 무슨 얘기를 듣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치유 얘기하면 자기가 치유받을 생각하고 주변에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고치려고 안 하고 아이 누구도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도 뭐 병벌을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생각한 게 그 사람의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재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부유한 자이다. 나는 부유한 자이다. 나는 건강한 자이다. 나는 건강한 자이다. 나는 영혼 구원자이다. 나는 영혼 구원자이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했다고 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갚아버리고 속량해버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살 필요가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은 내가 지금 여건은 지금 내가 이거는 이렇지만은 믿음은 그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라보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보이는 처한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거 보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세상 사람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한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어쩌면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힘든 일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42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경은 어렵고 내 몸에 병들었고 뭘지라도 하나님께 이미 나에게 치료하셨고 나는 부유한 자가 됐다고 믿음을 담대히 나갈 때 믿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게 선한 증인이면 선한 고백을 하였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자, 같이 읽게. 또 약속하신 이 미쁘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할렐루야. 킹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요, 성경의 단어가 14,000가지 정도 됩니다. 성경의 단어가 14,000가지. 근데 영어 단어는 한 6,600가지밖에 안 된대. 그게 어떻습니까? 이게 성경 히브리어는 14,000가지인데 영어 단어는 6,60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풍부한 단어를 영어로 번역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번역본을 이것저것 봐야 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요, 절대로 아무것도 보지 말고 옛날 개혁판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한국에도 개정판 보잖아요. 개혁판만 보라고 그래요. 다른 건 절대로 못 보게 해요. 신천지도 그렇고 요하증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요. 절대로 개혁판만 보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번역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이 이용하기 좋은 번역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그들이 주장하는 얘기하는 것들을요, 다른 번역본, 영어 번역본이든 뭐 새 번역이든 이렇게 쭉 보세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오류가 이렇게 잘못된 거다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사모님 읽어주실래요?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뭐라고요?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재정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근데 힘든데 나는 부유한 자라고 하니까 뭐요? 아, 이게 붙잡가? 막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믿음의 선한 고백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승리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내가 치료를 붙잡았어요. 주님께 나를 채찍 맞음을 내가 남을 못하는데 몸이 막 아프고 막 해. 내가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막 계속 아파. 이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병원 가야 되나? 제가 이 치료도 제일 처음 뭐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감기 같은 배 아프고 이런 거부터. 감기 걸려도 젊은 사람 감기 걸려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의. 이거 작은 거부터 내가 승리를 맛보야 나중에 물론 그런 일도 없지만 암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작은 것 하나 못 이기는 사람 어떻게 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도 맛보야 나중에 암에 걸린 사람도 내가 기도를 통해서 같이 고백을 통해서 낫게 만들지.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거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낫지? 그냥 병원 가야 되나? 이런 갈등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있었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선한 고백을 굳게 잡고 흔들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교회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할렐루야 아멘. 고백하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말씀을 하는 크리스 목사님이나 찰스 캡스나 앤드루 오맥이나 돈 고셋이나 또 누구 있습니까? 잔 오스틴 목사, 미국에서 큰 교회 잔 오스틴이 소천했지만 잔 오스틴 목사님들, 이런 분들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다 가난하게 시작했어요. 진짜 한결같이 다 가난했어, 진짜로. 심지어는 막 자기 부인이 임신했는데 6개월 동안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집에 있는 농작도 탈고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기름값 없어서 페트병에다 기름 넣기도 하고, 어떤 분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모험도 하고. 이런 분들이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나는 부유한 자다 계속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진짜 다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이런 부유한 자가 되고 왜 건강한 존재가 되고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자. 나는 영혼 구원자다. 나는 영혼 구원자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통해서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남아온 갔는데 그 크리스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진짜 가까웠다. 진짜 가까웠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거기는요, 지금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확실히 믿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우리나라에도 종말을 가리키는 목사님들이 진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우리 세대에 온다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우리 아름이가 한 30, 40대 정도에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15년 내 20년 안에 올 수도 있다고. 진짜로. 세대주의 관점을 보면요, 진짜 20년도 안 남았죠. 그렇게 가까운 죠.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내 하늘나라의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내 지금 이 삶을 통해서 내 하늘나라의 위치가, 영원한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고 못 가고 그것이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내 위치가 어떠냐, 내 상급이 어떠냐, 내가 10골 거리고 100골 거리고 1000골 다리를 권세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만 받아 올라가느냐, 내 하늘나라 내 위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예요? 내가 육신의 기회였을 때 하늘나라의 상급과 하늘나라 내 권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중요해. 따라합시다. 내 말이 내 말이 곧 내 믿음이다. 곧 내 믿음이다. 내 말대로 되는 겁니다. 아. 동방 의인 욥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 그 말한 대로 그 결과를 냈어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들어와서 갑절에 잘 되는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